위해서 족보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 아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너희들의 출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이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족보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36장 전체는 에서의 족보인데 오늘 본문이 19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부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서 3명이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3명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이 낳았던 족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길게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런 이름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의 족보가 이만큼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이걸 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저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삶이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때에 택한 백성, 못났지만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해라. 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못났고 경쟁력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그냥 택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요. 에서가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에서의 존재는 없어졌어요. 뭐 간헐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오지만은요 없어졌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에서가 망했는가? 아니에요. 에서가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조상 후손들도 많고요. 너무 잘 됐어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세일산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세일산에 가서 완전히 그냥 너무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의인이나 죄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죠. 그렇죠. 어제 밤에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했는데 못된 놈들한테만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내렸잖아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아요. 그리고 재능도 많고요.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일반 은총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에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못났고 사기도 치고 부족하지만은요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못났지만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세요. 쓰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특별히 뽑았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야곱 같은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이런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떡 맡겨놓고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역사를요 힘있거나 강대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힘있는 사람 강대국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외면상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시편 79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79편.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낮춰버렸어요.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너무너무 조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돼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바벨론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조롱거리가 되고 죽어도 주의 종들은 새의 밥이 되고 백성들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4. 이사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들고 쓰셨어요. 들고 쓰셔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의 가는 길에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고 전쟁이 날 때에 전리품으로 그에게 돈과 보화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셨냐? 4절에 보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레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에돔 족속은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요. 그런데 나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텐데요. 근데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여러분, 군대 가면은 장교들은 사병보다 훈련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오래 훈련하세요. 오래 낮추세요. 오래 낮추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딱 이렇게 세워서 큰일 나게 했어요. 모세가 40년 낮아졌죠. 낮아졌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명도 그냥 쓴 법이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움도 당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배도 고파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지만은요, 항상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말로 열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내버려 둡니까? 잡아 죽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풀어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풀어요. 에돔 잘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내려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역사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를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낮아지고 에돔은 이만큼 높아지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나는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요, 속상할 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는, 오늘 우리 사구역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 날개 아래 쉴 수 있지요. 주 날개가 없으면 쉴 수 없는 영적 전쟁터예요. 이 땅에서는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영적 전쟁터예요.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의의 세력이 있지만은 악의 세력이 이만큼 있다. 악의 세력이 에서의 족보만큼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에돔, 에서의 족보도 이만큼 이뤘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서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이쪽은 끊임없이 의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종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목사를 넘어뜨리고, 장로님을 넘어뜨리고요, 선교회장을 넘어뜨리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리더들을 넘어뜨려요. 공격 대상이에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악의 세력, 에서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마다 가르쳐줘요.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24장이 전체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나와요. 13장부터 24장은 정착 전쟁이에요. 둘 다 전쟁이에요. 땅 뺏는 것도 전쟁이고요, 정착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략해 들어가는데, 중부 공략, 남부지방 공략, 북부지방 공략에서 31왕을 죽여요. 그리고 모든 지역을 점령해요. 그런데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거점들을 주로 점령해요. 거점들을. 왕들만 죽였다고 나오고요, 거점들을 했지
폐잔병들, 잔병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직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부자기도 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마귀의 흑암의 권세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우리가 늘 전쟁터에서 쉼없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해요. 넘어뜨리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에돔의 족보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세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이만큼 악한 세력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늙었지만은 그러나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어요. 얻어야 할 땅이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그 기간이 1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폐잔병들이 남아서 최후의 발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은 수가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승리를 했는데 궁극적인 승리 사이의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뒤에 악한 영이 목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장로님 넘어뜨리게 하고 선교회장들, 이 교회 리더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돔의 족보를 통해서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을 보면은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가,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부인도 아니고 첩이 딥나예요. 성경에는 여인들의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별로 안 나와요. 특별히 이 에서의 족보에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만은요, 에서의 아들들의 정부인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의 첩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첩 이름이. 정부인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첩 이름이 딱 한 개 딱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아말렉 때문에 그래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말렉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여인들 별로 이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는 부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첩 이름이 나와 있어요. 딥나라. 왜 그러냐면 엘리바스가 첩이라는 딥나 첩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아말렉과 그 아말렉의 후손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전쟁했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했던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 낳은 아들, 나쁜 가정에서 낳은 아들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 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아들 아말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이나 이민사회를 보면은 청소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 문제의 많은 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대부분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결손 가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그러나 확률상으로 볼 때 이민 가정이나 한국 가정이나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거나 이런 가정에서 문제 비행 청소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가정이 얼마나 아이들 자라는데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온다. 네. 좋은 교육이 아니라요, 많은 소유가 아니라요, 좋은 가정. 제가 이게 오늘 찾아보다가 찾지를 못하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거를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두 반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인 이 두 반열 중에서 족장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잘 자랐어요. 근데 선지자의 반열의 아이들은 별로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족장들은 가족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에게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그냥 뚝 뽑아가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가정을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가정 뭐냐? 집이 좋아야 되냐? 아니.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낙심할까?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 자녀들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없어요. 부부관계에 윤리적 지침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윤리적 지침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요. 그 뒤에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 이게 형제 관계 없잖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잘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면요, 형제 관계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 같아요. 형제 간에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요? 부부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자녀들 간의 관계는 노 코멘트.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부부관계를 돌아봐야 돼.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버지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23살에 돌아가셨고 완전히 결손가정에 자랐어요. 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형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편모설화에서 편부설화에서 결손가정에서 자라서 형제 간에 아픔이 있고,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해서 쓰셔서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해서 쓰신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형제들 간의 관계는 용서예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섭리를 믿을 때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나와요.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첫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아말렉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18세기에 동시대에 살았던 두 가정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맥스라는 가문이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정입니다. 맥스라는 가정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조사 시에 560명이었다고 하는데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그 가계의 반 이상이 여자들이 창녀였다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각성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았던 자들. 그는 자기 시대에는 불행했어요. 우두, 천연두 때문에 프린스톤 총장으로 갔다, 프린스톤 대학교 총장으로 갔다가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뉴햄셔에 있는 사우스햄턴이라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자기 시대에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높아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화, 정치, 종교, 사회, 교육, 한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당대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가정이 중요하다.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후손들이 복받는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죠. 그 전략은요, 이 가슴을 터치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마귀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생각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택하셔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거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쉴 수 없습니다. 왜 이래 쉼이 없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쉼이 없나?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 날개 아래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쉴 수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쉴 수 있는 공간은 천국 가서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요, 넘어뜨립니다. 나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네.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이 많고 힘든 게 많죠?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땅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매여있는, 권세에 매여있는 사람들 구원해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먼저 빚진 자예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우리가 지금 당대의 고난을 받지만요, 어렵지만 내가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정을 마련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와 에돔의 족보,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드세요. 떠나게 만들고 세일산으로 가게 만드세요. 가나안 땅은 내게 주세요. 내가 차지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